곳곳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예, 곳곳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현지인 중심 사역이 지금 어, 중국 시간표예요. 지금.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라스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풀어주는 시간표가 있을 거란 말이야. 풀어주는 시간표. 그때 진짜 우리가 예전에 그 전 세계로 우리 단기 선교 나가가지고 선교제에서 선교대회, 현지에서 선교대회 했듯이 저는 지금 237개 나라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고 또 불러야 되고 또 가서 확립시켜야 될 이 빈 곳을 단기 선교, 중단기 선교. 전에 그 박영환 목사님이 중단기 선교가 필요한 시간표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단이 완전히 이제 복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제재를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바이러스로 새로운 어떤 감염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미 세계 사람들이 벌써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제 한번 이런 감염되면 뭐 절대로 지금 이제 내가 이래 보면요. 웬만한 곳에서 사는 웬만한 사람들은 마스크 절대로 안 벗어요.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은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내뱉는 탄소를 마시기 때문에 오히려 마스크를 오래 끼고 있으면은 스스로 건강을 해친다고.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4시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요, 내 속에서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그걸 다시 마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된다고 지금 의사들이 진단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벗어요. 그게 벌써 각인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야, 다시 우리가 이 단기 선교, 중단기 선교의 시간표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지금 절실히 느껴져요. 그런 시간표가. 마지막 시간표를 주어졌을 때 그때 지금 우리가 받은 이 62가지의 비밀을 요약 간추려서 이제는 뭐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그 다니엘의 그 새 친구들 신앙 고백 보면은 그거 참 대단하고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그 다음 단계거든요. 이미 죽음과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금 그런 이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지 안 되겠나. 무조건 언약 잡으면 뭐 응답받고 언약 잡으면 뭐 다 된다 하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 복음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제 이런 훈련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좀 그런 포럼들이 좀 다가올 미래를 두고 그러니까 제가 이 다가올 미래라는 단어를 쓰니까 또 웃기는 게 또 이장님이가 또 다가올 미래 이래가지고 다미성교회 만들었잖아요. 이 사단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될 진짜 정확한 시간표인데 이 마귀가 미리 엉뚱하게 그 이장님 같은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이 미래를 아주 좀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준비하면 막 이상하고 막 신비적이고 막 이상한 단체처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도록 다 그리 미리 만들어 놔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을 허락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 모임 이게 그거 바로 그 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박 목사님 시작하시죠. 예. 네. 서도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 시작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37 시대의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고 다민족 사역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며 현실에 허락된 이 팬데믹 현장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며 제자 세우는 일에 일심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도 필요하고 또 꼭 우리의 여정과 그리고 사역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와 전략과 방향들이 새롭게 확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조목사님 헌하네요. 아, 은혜 많이 아유, 받으 헌하셨어. 진짜 헌합니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밝은 대로. 방향만 방향이 틀면 중요해요. 그래 돼요. 네. 네, 오늘이 저희가 그 화상 포럼을 한 26차째입니다. 26차. 매주 이렇게 화상으로 지금 벌써 26차.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그 어떤 그걸 찾게 된 것도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다락방 전도 전략 우리가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14강 오늘 포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포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메시지는 이미 그 전도 캠프라는 것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 교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읽어내야 될 것은 그 다락방 전도 전략의 그 어떤 그 근본적인 내용도 필요하고, 동시에 5 기초로서의 다락방에 대한 그림, 지역 다락방에 대한 그림,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간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2가지 내용으로 조금 사전 리서치를 좀 하고 포럼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번에 제가 그 다락방 전도 전략, 지역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으로서의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메시지 하셨던 걸 서론 부분을 중점해가지고 정리해서 보고 드리고 그리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이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오늘은 시간이 더 걸리네요. 네. 화면이 떴습니까? 아직은 네, 떴습니다. 뭔가 이렇게 잡동사니들이 많이 떠가지고. 네, 지역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요. 하나님 인간을 근본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라는 방향을 주셨어요. 방향 바꿔도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절대 주권적 내용이 담겨서 하나님의 방향을 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인 사단의 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깨는 원죄가 들어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가 불신자의 자리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흐름인 1장 26, 27, 28절의 흐름을 사단이 벗어나게, 죄, 하마르티죠. 벗어나게 한 이 흐름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떼내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고 개인 종말, 지구 종말, 천국까지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 흐름, 회복된 절대적 흐름이다 봅니다. 이 5가지의 다이아그램을 바탕으로 이 포지션을 중심으로 이해하니까 저는 메시지가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부제가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입니다. 93년도 그 다락방을 얘기할 때의 내용은요. 이 4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이 있고 2부 역시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이었는데 우리가 확인하는 바처럼 1부는 조장과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수문 전략일 수 있죠. 그리고 지역 다락방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언급이 됐었죠. 그런 초청전도, 또 기능전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전 전략을 가지고 지역 다락방은 왜 중요한가? 지역 다락방을 열어서 지역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을 찾는 기능 다락방으로 전도의 문을 또 확산시켜 나가는 다락방에서 다락방 단위로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4가지 그림이 다락방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에서는 조장과 사역자를 이때 사역자를 지베스 요원이라 했고요. 조장과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우리가 맞춰지면 아주 초창기 때인 임상훈련 메시지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장 훈련, 사역자 훈련에 관한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장에게 3가지 눈을 열어야 된다. 첫째,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출발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이게 다락방의 선교 단체와의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출발이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이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꾼을 찾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 복음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은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받을 사람에게 있는 거죠. 1과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2과 어떤 일꾼을 찾으시는가. 그리고 3과 어떤 대상자를 정확하게는 만나도록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눈길이 임하는 일꾼과 복음받을 사람. 일꾼, 현장, 메시지. 초창기 때 다락방 3원리. 일꾼, 현장, 메시지. 3요소죠. 이 속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붙이신다는 거죠. 그 새 생명을 어떻게 그럼 치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방법이 성경적 방법인가. 세계보고마까지를 놓고 이 3가지가 조장에게 줄 메시지다 그러셨고요. 결국은 조장과 함께 사역자가 이 5가지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 찾으시는 일꾼, 현장, 찾아진 사명자를 치유하고 성경적 방법을 안내하도록. 그래서 내용을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에 2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대로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꾼에게 사람을 붙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꾼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 생명, 예수 축복, 예수 탄식, 예수 구원, 예수 전도, 예수 부탁,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재림,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사람, 예수 주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때만 해도 예수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시지만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상대방은 갈급한 자가 되고 내가 임한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상대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성삼위 역사를 증거할 때 상대는 영의 눈을 뜨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을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유하고 개인 무장포로 해야 된다. 성경적 방법은 하나님 목적에 맞아야 되고 성경적이고 교회사적이고 선교적이고 시대적인 배경과 맞아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비책이다. 라는 5가지의 눈을 열도록 했고요. 이렇게 하고 다락방 이전에 준비해 주신 말씀이 기본적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기본적 원리는 초창기 때 많이 하셨던 이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 기초는 고린도전 3장 11절 생명에 있다 그러셨어요. 여기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이 기본의 원리. 네. 그리고 성도의 상태,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다락방 복음화의 3요소, 일꾼 현장 메시지 그거죠. 다락방 복음화의 결과 대비책 이런 이전의 준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과부터 11과까지는 사역자가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5가지의 메시지인데요. 이 5가지 메시지 역시 이 다이아그램 속에서 보시면 첫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로 빠져나오는 것이고요. 그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응답받으니 치유되고 그 치유는 전도 속에 있는 것이죠. 5가지 기본 메시지죠.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기도할 때 일어난 영적 사실, 성경적 전도. 다락방 초창기 때 계속 나왔던 기본 메시지 5가지. 말하자면 사역자가 이 5가지 메시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전의 전도 전략으로 조장과 사역자를 세우고 그러면 이 조장과 사역자를 세운 시간표를 통해서 지역 다락방을 열 때 찬양전도, 초청전도, 의료전도를 통하여서 문을 여는데 그래서 이미 팀 구성이 되죠. 그 조장과 사역자가 훈련되어졌고 이런 시간표에 찬양, 초청, 의료전도를 통해서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이미 팀 구성이 되는 것이죠. 기존 신자도 있을 수 있고 새 신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때 예비된 사람까지 찾는 그런 걸 놓고 준비할 프로그램. 그리고 후속 대책도 중요시하라. 사람을 찾고 말씀운동 펴고 현장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류하라. 이전 전략에서 얘기하기를 7가지 캠프로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2009년도 원단 메시지 7가지 캠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에서도 7가지 캠프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메시지인 지역 다락방 요 다음 거죠. 그래서 3부 지역 다락방은 왜 중요한가? 이게 오늘 이제 포럼할 메시지입니다. 요 지역 다락방에서 7캠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긴급성, 목적, 주내용, 진행 방법,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 그리고 지역 다락방을 하면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여는 기능 다락방, 전도에 큰 역할을 넣는다. 가까이에는 지역 다락방으로 말씀운동 확산하고 비어있는 현장 시스템 없는 곳에는 외곽 다락방을 열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팀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퍼펙트합니다. 여기까지가 다락방 전도 전략을 4부로 얘기한 것이라 하면 한 가지를 조금 더 제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그 지금 2009년도에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 2009년 3월 16일부터 6월 16일, 7월 13일 3차에 걸쳐서 새가족 수련회 때 하신 말씀인데요. 서론에 주로 하셨던 말씀만 제가 정리를 해서 리서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해서는 복음에 관한 말씀 정리가 중요하다. 요때 이 서론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해서 중직자들이 홈스테이를 처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 홈스테이를 할 사람들을 주로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로서의 서론을 하신 거였죠. 홈스테이 오는 아이들에게 당신들도 그래야 되지만 복음에 관한 말씀이 정리돼야 인생이 정리되고 미래가 갈 게 정리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생각의 부분이다. 그리고 기도의 규모가 중요하다. 방법도 과학적이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얘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내용은 체험과 누림과 기다림이다. 그리고 그 다음 모임에서는 다락방 이전의 준비에서는 기도는 바로 생각이다. 그리고 구원을 이해하는 수준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부분에서 사람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권위와 자존심이듯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권세다. 예수 이름의 중요성, 기도응답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치유는 다 이뤘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가지질 못했다. 자신에게 답이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 사단, 교회, 하나님 보실 때 답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진짜 감사가 된다.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 이거는 마치 내 옷과 같을 정도로 내게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라. 그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컨텐츠와 일맥한 내용이더라고요. 이거 들어보니까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게 결국은 복음, 네 복음 컨텐츠를 가져라. 그 말이었더만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뭐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에서는 전도의 3절대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성, 또 그리고 인간의 조건호 복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절대성, 그리고 전도의 절대 원리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오늘 지역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걸 누구에게 어디에게 맡기시겠냐, 이게 지역 다락방이다.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7가지가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7캠프 다시 얘기했고요. 그러면 중요한 일 일어난다 하신 게 오늘 지역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으로서의 이 교재도 우리가 그려져야 되겠고, 또 2009년도에 7캠프를 얘기하셨던 것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메시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마구잡이로 포럼하시죠. 박 목사님, 예. 이 지금 정리된 강의를 들으니까 이걸 목사님 우리한테 미리 보내줘가지고 예. 우리가 미리 한번 이렇게 좀 예습을 하면은 목사님 지금 설명하시는 게 우리가 이미 30년 훈련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제가 선교 현장에서 갈급했던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구원파에 대한 핸드북이 있어요. 그거 하나로 지금 그 구원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책 한 권만 가지고도 지금 구원파는 근 30년 동안 전 세계에 아주 폭발적인 그런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다락방 핸드북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는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박 목사님 설명하시는 이 도표를 딱 보면서 이게 우리 다락방의 핸드북이 돼야 되겠다. 지금 굵직굵직한 타이틀을 놓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 목사들이 설교집을 많이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 요약문항과 그걸 풀어놓은 거, 그게 이제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는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그거를 풀어놓은 것이고, 그 타이틀을 딱 가지고 다락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또 뒤에 들어온 사람이라도 벌써 뭐 다락방에 들어온 지 10년밖에 안 된 사람은 앞에 현장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됐든 20년 됐든 30년 됐든 지금 들어갔던 간에 지금 우리가 다락방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지금 준비가 돼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락방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또 현장에 대한 바른 하나님의 눈길, 또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1장 26절, 장 1장 27절, 방향 1장 28절, 이것도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 4가지 그 그림 속에서 이 사단이 그거를 딱 방향을 불신자로 세상으로 딱 틀리게 만들었는 요 5가지 그림 가지고도 충분히 다락방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되고, 그거를 살을 붙여서 제대로 설명을 한다면은 이 다락방의 본질과, 이게 우리 다락방이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다락방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마가 다락방의 어떤 원조적인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는데 이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싶어서, 목사님 이걸 정리된 것들을 한번 처음부터 새롭게 좀 박 목사님이 소스럽지만은 이런 역사적인 어떤 과업을 두고 이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목사님 정리해 가지고 이런 핸드북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앞으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한테나 신학교의 신학자들한테나 교수들한테 다락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그 어떤 교재가 되지 않겠냐. 또 우리가 또 이거를 또 목사님이 지금 정리해 둔 거를 우리가 미리 받아가지고 이메일로라든지 미리 받아서 우리가 좀 프린트해서 요거를 스터디 하면은 그거를 지금 목사님이 의도한 것과 또 우리가 같이 스터디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각자 개인이 깨달은 포럼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237나라의 빈 곳과 교회의 빈 곳과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포커스로 우리가 또 이게 원네스가 돼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사님 좀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정리하시는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자료를 좀 이렇게 넘겨줘 가지고 미리 스터디하고 포럼하는 것이 참 좋겠다.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목사님. 이상입니다. 예, 팀사역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포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정확하게 나가고 이렇게 짚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세미하게 지금 잘 정리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좋네요. 조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메시지 이렇게 흐름을 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그 박 목사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짚으면서 세계복음화의 전략,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줄 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속으로는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메시지 하다가 처음과 그리고 내용과 그리고 그 결말까지라고 하는 세계복음화라는 확실한 분명한 그런 그 설계도라고 하는 설계도인데 네. 이게 없이 그냥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 그냥 방향 감각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알아들을까?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요.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 하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하게 치밀하고 세밀하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이것을 알고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고민이 나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어지면 굉장히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살고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들도 더 힘있게 메시지를 받을 것이고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적용할 때도 전체를 보고 내가 어느 부분에 헌신하고 있고 또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응답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문제까지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박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공유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만 공유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에게는 유용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저희 카톡방에 올려놓겠고요. 전에도 뭐 이렇게 보고 드리고 목사님들 필요하신 건 올렸으니까요. 좀 예. 하면 되고요. 네네. 또 다른 분 좀 물어보시죠. 뭐. 이제 이게 도식화를 하면 좋은 점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점이고. 그런데 이제 도식화가 되면 그 다음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고 우리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다락방은 이거다, 그다음 팀사역이 이거다에 대한 어떤 딱 정의적인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훨씬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유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이런 부분을 보면.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성령의 인도이기 때문에 이걸 딱 뭐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걸 다시 이렇게 추가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요 목사님은 메시지를 쭉 이래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딱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부분은 요즘은 이렇게 62가지나 이런 부분 이제 하시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아까 우리 저 김정호 선교사님 다락방 핸드북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선교 현장에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잘 하시잖아요. 잘 하고 이렇게 딱 나오면 그만큼 메시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대로.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이게 확실한 콘텐츠가 나오기 전에 이걸 갖고 충분한 포럼을 해야 된다. 충분한 포럼. 그래서 그것 하는 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럼, 이런 장 말고 어떤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다락방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려내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기본적인 것은 우리 박 목사님 딱 그려낸 걸 갖고 이제 시작을 해도 또 거기 추가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빼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바꿔야 될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돼서 이게 딱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또 지금은 제가 볼 때 마지막 그 감수는 유 목사님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공적인 통로로 해서 예를 들어 선교 천국을 통해서든지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유 목사님 보시면서 아 좋다 맞다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 나올 수 있는 시간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그전에는 많은 예설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박 목사님 같이 이렇게 그리고 또 누가 다른 사람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뭐 정확하게 그 지적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제 요 강 목사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좀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박 목사님이 정리된 메시지를 이제 인용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메시지가 도식화가 되면은 다른 것이 적용되기가 어렵다 하는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오늘 여기 14강에 제가 오늘 이제 제가 포럼하려고 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현장에 핸드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내용, 오늘 이 이제 1, 2, 3대지가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눈길과 또 7개가 통하는 사람, 그리고 이 비밀 그리스도로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 5가지 기초가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농부하고 어부하고 목수하고 기능과 직업이 다르지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시지가 그때마다 달리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수의 전공을 가지고 있고 나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가 목회자였다면은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철공하는 사람이라든지 배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어부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 개인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과거에 93년 그 3월에 다락방을 처음 접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두레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락방에 조직에 들어와서 다락방 멤버로서 일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1도 가진 적이 없어요. 단지 두레마을 안에서 이 메시지가 없구나 해서 저는 두레마을에 이 메시지를 접목시키려고 그 스마산 그 교회에 전도학교 그때 나가고, 그래서 메시지만 받았지 훈련을 1도 제가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기존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과 언약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했던 우리 기존의 목사님들의 이제 어떤 그런 자기 신학 체계죠. 내가 받은 은사 따라서 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조금 전에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어떤 청사진이나 도식된 이 복음 독표가 딱 정확하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역을 위해서 현장에 어떤 문이 열려졌을 때에 현장에 거기만 쫓아갔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지금 치유 대상자로 만났지만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병을 주셨고 이 병을 고치면서 세계 복음화의 정확한 청사진을 그려내야 될 그 한 번 짧은 시간에 완전한 도표를 우리가 머리에 넣었다면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한 번 만남에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흐름과 시간표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울의 시간표의 규례지 않습니까? 뭐 3시간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석 달이든. 근데 지금까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본부 훈련을 따라 붙고 이렇게 훈련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집회에 다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세계복음화라는 명제와 명분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냥 현장에 만나면 이 사람한테만 답 주려고 이 사람한테만 교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절대 관심 속에 이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역이 제가 되어지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말은 그리스도 말은 세계복음화 하지만은 내 사역과 내 동기와 이런 것들이 다분히 묻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내려놓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을 때에 저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사역을 쭉 해왔는데 지금 제가 이번 이런 이제 우리 포럼을 통해서 박 목사님이 사전에 이렇게 도표를 딱 만들어서 설명을 할 때에 이게 너무 속속속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미 이제 30년 동안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도표를 딱 하니까 말씀이 딱 정립이 되니까 나는 지금 박 목사님이 지금 정리된 걸 딱 듣는 순간이 얼마나 내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야, 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있구나. 이런 것들만 깨달아줘도 지금 내 앞에 당면에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이 눈 녹듯이 지금 사라져 버리는 거야. 당장 뭐 내일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재정신 차리고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찾아오는데 이 메시지나 말씀 딱 듣고 기도의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싹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도가 되어지려면은 이제 그런 정확한 시작과 끝을 딱 분명히 알고 지금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사역자가 해야 될 것이고 단기 선교나 나가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금 당신은 이 시간표에 있으니까 기다리라. 혹은 또 당신은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서도 나의 지금 60, 70된 사람을 만난 사람 가지고 기다려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신은 여기 올인해라. 생명 걸어라. 또 아니면 또 우리가 젊은이들 만났을 때는 기다려라. 지금 메시지는 여기까지 갔고 시간표는 여기까지 왔지만 너는 아직까지 시간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아직 말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 흐름을 모르는데 어떤 도표나 이런 데 딱 각인돼 버리면은 어떤 그것이 나의 어떤 그 룰이 돼 가지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또 단점도 있죠. 우리 강성사님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 이 복음 그리스도는 한 장소, 한 지역, 한 분야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시작서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때마다 유럽의 시간표가 다르고 아프리카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역사하시는 시간표, 아프리카의 역사하는 시간표, 불교 국가의 기독교 국가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유 목사님은 본인은 책도 한 권 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때마다 많은 제자들이나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깨달았던 그걸 가지고 했을 때에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지금 받아온 그런 그 30년의 여정 속에서 제3국에 지금 현재 237개 나라의 빈 곳의 나라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복음을 듣기를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미션을 감당해야 될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맞다면은 우리하고 만날 때 아마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선교 현장에서 신학교와 또 신학자들과 목회자, 선교사들 만났을 때 진짜 이 사람들이 다락방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이 참 뭐 하바지 방구 새듯이 빠져나갔지. 처음 이 선교사님들, 목사님 들을 때마다요. 이구동성으로 혁명이다, 개혁이다, 충격이다. 메시지 넣는데 목사님들이요. 뭐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 찾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내가 미국에서도 많이 만났고 심지어 미국의 현지 백인 목사들한테도 인디안 그 목회자들한테도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들이요. 목사님들이 전체가 다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90도로 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도표를 전달해 주면은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들과 이 마지막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237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겨뒀다면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요셉이나 모세 같은 사람이나 엘사 같은 사람이 남아있지 않겠냐. 마지막 미션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는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딱 보여주면은 자기네들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과 그 나라와 그 종족, 그 민족의 영적 문제와 우상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겪었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딱 보기만 하면은 와, 우리가 이 문제에 걸려서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마지막 시대 시간표라서 옛날처럼 우리가 가서 막 몇 달씩 몇 년씩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우리가 30년 동안 훈련받았던 거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내가 3개월 만날 수 있다면 3개월 동안에 전달하고 한 달이면 한 달 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방금 지금 박 목사님이 설명했던 이런 도표들을 만들어 놔놓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평신도라면 평신도답게 혹은 목회자면 목회자답게 선교사면 선교사답게 혹은 중지자면 중지자답게 렘넌트면 렘넌트답게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요리해가지고 그 사람의 입에 맞게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는 어떤 그 시간표가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이렇게 수십 년간 듣게 하시면서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가 책을 만들어 가지고 공식화한다면은 유광수 목사님의 그 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선교 선국에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절차 과정 속에서 맞지만은 그러나 유 목사님이 분명히 단서를 붙였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누구한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걸 내가 뭐 책을 만들어서 팔아먹거나 뭐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은 일단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다른 교단이나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고 지금 박영환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 이 포럼을 하면서 정리된 걸 봤을 때는 거의 30년 흘러온 그 흐름의 여정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정리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락방 전체와 앞으로도 또 우리 다락방과 관계될 237개 나라의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중직자들한테는요. 이런 교재를 가지고 보내는 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 저 북방 쪽에 가서 제가 그 신학교에 조금 이렇게 이제 강의를 몇 번 갔을 때 보면요. 제가 큰 충격을 저 사람들요. 아직도 복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동기가 80% 이상 있는 거를 제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도표를 가지고 던져줬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의 RTS 신학교 뭐 MOU 해가지고 하는 신학교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제가 몇 군데 가봤을 때는 보면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수용은 못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종족, 그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 선교지일수록 유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뭐 좀 표현이 좀 지나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18번 메시지를 하잖아요. 뭐 강의록을 들고 가지만은 강의록을 들고 가면 심지어 1차 합숙훈련을 현지에서 하는데도 그 합숙 원론의 메시지를 안 하고 자기가 현장에서 일어났던 간증만 쭉 하고
메시지를. 근데 그런 간증 가지고 지금 그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과 목회자 선교사들이 제대로 우리 다락방을 이해가 되겠는가. 그런 현장에 일어났던 역사와 간증거리는 지금 당장 듣기에는 흥분되고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유 목사님이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으로 각인 뿌리 체절되고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제거시켜내고 버려야 되는 이 훈련은요. 그런 간증과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 증거는요. 어떻게 보면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증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다락방 본질은 지금 내가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전가하는 이 메시지가요.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를 원하지 않을까. 지금쯤은. 왜냐하면 이제 거의 메시지가 거의 다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 현장의 현실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19로 지구가 동시에 올스탑된 지금 출입이 통제되고 성사들이 오갈 수 없는 이런 상태는 우리 단계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시간표에 우리가 지금 이런 포럼을 하면서 이 포럼을 위해서 또 우리 박 목사님이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하신 거다라고 저는 지금 이제 확인이 되어져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박영환 목사님한테 우리 나름대로라도 핸드북으로 정리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요즘 말씀처럼 뭐 복음 콘텐츠가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처음에 신 목사님 그 복음도표가 나왔을 때 우리 다락방하는 목사님들마다 다 자기 것 저렇게 정리하고 들고 나오면 나중에 헷갈릴 텐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저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도표 갖고 나오면은 현장의 사람들, 현지인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겠나, 원본을 알고 싶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현장을 가보면서 이거 하나님 작품이구나. 그 인도네시아에는 신학자들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복음을 구원의 길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게끔 하셨구나 하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처럼 아마 어떤 현장들을 놓고 우리 그동안에 20-30년 훈련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맞는 근본과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복음의 컨텐츠를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저로서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그 장에서 또 이렇게 컨텐츠를 포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지금 컨텐츠라는 시간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훈련의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깨달았다 해서 책 쓰는 사람하고 또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나 뭐 여기 우리 지금 포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뭐 다들 이제 초기서부터 기본 메시지부터 현장과 또 해외 팀 사역과 또 선교 현장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성취와 증거를 우리는 이제 확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18번의 메시지보다도 지금 유 목사님의 본질과 근본을 정리해가지고 텍스트로 하나 만들어내는 거는 이 컨텐츠라는 그 단어가 나온 이 시간표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지금 팬데믹이라는 시간표 속에 여유 있는 시간을 줬을 때에 메시지를 정리하라는 이런 시간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 목사님 이렇게 정리된 것을 내가 오늘 또 딱 들을 때 뭐 완전히 뭐 다락방이 지금 눈에 보이는 듯이 30년의 시간표가 한눈에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뭐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의견이지만은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럴지인데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요 더 헷갈립니다. 솔직히 저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에는 인터콥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우리 RTS 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콥으로. 그래서 내가 인터콥에 전에 누구 소개로 한번 집회 와보라 그래서 인터콥에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그 간증만 하는 거죠. 간증만. 거기서 간증만 하고 현장의 시급성을 진단해가지고 현장에 복음 없는 저 현장에 복음 동원가로서의 역할은
최바울 그 선교사가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이틀 동안 집회에 참석하면서 메시지가 없는 걸 봤습니다. 메시지가. 야,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마 틀림없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락방보다도 인터코업과 관계된 교회들이 어쩌면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더 많을지 뭐 그거는 제가 뭐 판단할 건 없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제가 거기서 무슨 단점을 발견했냐면 각자 자기 신학과 자기가 깨달은 은사대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 14절 내용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날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거 다 아는 걸로 그 우리 다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라방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를 다 안다면은 그럼 우리는 뭐 30년 동안 뭐 그거 배우겠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우리가 지금 각인 뿌리 체제된 것들과 사단이 숨겨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강조하는 게 지금 이제 복음을 막기 위해서 모슬렘이 이제 동진한다는 게 동진. 그리고 복음은 서진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걸 도표를 그려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박 목사님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청사진을 딱 이렇게 화면으로 도표를 딱 그려주면서 지금 모슬렘은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데 동진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는 지금 복음은 지금 이스라엘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지금 서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딱 해서 이런 그림을 딱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지금 전 세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미국,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는 지금 모슬렘으로 장악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다 문 닫았지 않냐. 왜 그거는 말 못하고? 그래서 그림만 그려가지고 저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무브먼트 젊은이들에게 이제 막 열정을 이제 불어넣는 거죠. 그런데 가야 된다는 명분과 저 복음 없는 죽어가는 현장에 대한 진단은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아주 그 화면과 뭐 여러 가지 AI 시대 뭐 4차원지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단의 그 공략하는 무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쓰고 즐기고 있는 세상 풍속 속에 빠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인데 그것에 대비한 저것을 무너뜨리고 저것을 정복하고 저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낼 메시지는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 자기네들이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깨달았던 뭐 이방인들에게 열방에게 선교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만 얘기하지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흑암물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내가 그걸 유심히 봤다니까요. 한 9명의 선교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한 분도 그리스도 언약 메시지가 없고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체험했던 은혜 받았던 메시지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래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지금 이런 정리된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대 확신하건대 지금 박 목사님이 이게 정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메시지가 이 틀에 박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흘러갑니다. 끝까지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정리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30년 정도 이 시간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게 하신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30씩의 나라 빈 곳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지금 박 목사님 정리된 이 메시지만 가지고도 넉넉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오늘 유 목사님 그 14강 마지막 강의에 그 성품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 성품 그거는 우리가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이지. 복음 가진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또 예의를 지켜야 될 건 예의를 지키고 지혜롭게 해야 될 거 그거는 우리 개인이 소양으로 갖춰야 될 것이지 그것까지 지금 유 목사님이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62가지의 키포인트는 소양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메시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62가지라는 성품과 인격과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개인이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음란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메시지 속에서 배워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쯤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박 목사님 강의를 이렇게 정리된 것을 들었을 때에, 뭐, 물론 우리가 한번 모여서 뭐 어떤, 포럼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새롭게 정리하는 것은 필요할지 몰라도, 그러나 박 목사님 개인적으로 정립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로 와서는 저는 뭐 거의 손색이 없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지역 다락방 부분 조금 이제 포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좀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오늘 14강 메시지는 지금 다락방 전도 전략의 마지막 한 강이 남겨두고 있는 사실 다락방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또 메시지니까요.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쭉 들으면서 오늘 이제 지역 다락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 다락방,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 다락방 그러면 물론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인데,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이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그 교재 또 도식화되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뭐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 다락방을 통해서 영혼을 맡기고 그 영혼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냐를 오늘 14강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에 이 현장 안에는 사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현장 안에는 그야말로 추석 종합 선물 세트이듯이 애들에게 주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장을 자꾸 놓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조건과 또 지금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현상 또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그 현장을 보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지역 다락방 얘기를 보면서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 점장이들 또 불타는 사람들은 현장을 철저하게 그들은 누리고 있는데, 물론 악령의 역사지만, 근데 우리는 이게 그렇지 못하고 그들에게 뒤처지고, 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체험보다도 못한 그런 지식화된 그런 어떤 상대적인 체험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그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또 그들을 또 복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게 이 목사님 얘기하기를 교재 그거는 하드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하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담난 사람, 완전히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맡기신다는 사실이 저 오늘 이 14강 교재를 준비하면서 흡치하면서 이렇게 느낀 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3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들었지만 과연 내가 그 들은 복음이 들은 것으로 그치는 복음인가, 아니면 어떤 전달하는 그러한 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서 되어진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꼭 들려줘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초창기에는 뭐 동기 가지고, 또 그리고 이것 가지면 전도할 수 있다. 이것 가지면 또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다. 또 이것 가지면 내가 내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욕망을 채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접근했었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게 접근했었는데, 이게 접근하다 보니까 점점 내 것이 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보여지면서, 이 창세기 3장에 보여지는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깊이 이게 드러나지 않고 감춰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 목사님 통합 합숙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서도 역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이 기본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를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그 통합합숙을 쭉 그 1, 2, 3, 4강을 쭉 들으면서 오늘 이 우리가 포럼하고자 하는 이 지역 다락방은 왜 중요한가 하는 이 내용하고 너무나 그 흡사하구나. 물론 이것과는 시간의 격차가 있지만 굉장히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가지려면 철저하게 이 복음을 누려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까 우리 강성 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재를 보고 똑같은 그러한 그 메시지를 듣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다 틀리지만 결국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를 계속 접하면서 나갈 때는 초점은 138로 하나님이 귀결시켜 나가시면서 그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으로 또 그 복음의 전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확인되어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깊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지식화된 복음이 아니라 이걸 누리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들이 내가 이 기본적인 것들이 깊이 그 확립이 되지 않으면 교재는 앞으로 또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고 또 이런 교재 저런 교재들이 많이 나올 터인데 그 나온 교재에 치여서 우리가 중요한 세계복음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른 이단들이나 뭐 아까 말한 그런 3대체나 뭐 인터코퍼런 쪽에 다 빼앗겨 버린다면 이건 엄청난 낭비가 될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 RTS 그 신학생들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그 과오가 벌어지게 된다면 이건 굉장한 낭비라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 깊이 누리는 것, 이게 이 소프트웨어 이 갖추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그 추석 때에 텔레비 프로를 봤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나오나요 어게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그 사람이 10여 년 만에 나왔지만 완전한 그 사람은 그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만의 플랫폼을 완전히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누리고 있다면 성령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어디에다 맡겨야 될 것인가라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살피시는 그 주님의 관심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가,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이어서 하시죠. 네. 목사님들 그 교재 네. 부분에서 말씀드렸을 때 한눈에 딱 보고 신자든 누구를 기존 신자든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저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13권의 교재를 딱 보면 한눈에 그냥 딱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을 전체를 그 일일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먼저 갖고 있다면, 텍스트를 갖고 있다면 우리 그 분야에서 이제 그대로 그걸 알고 핵심적인 내용들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3권의 교재 속에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렸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핵심을 좀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그 지역복음화 그런 걸 보면서 모든 종교들은 다 현장성이 있는데 우리가 현장성을 다 놓치고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금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불교 같은 건 절을 하게 되고 묵주기도를 계속 앉아서 그거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신자들 만나면 어떻게 기도해라, 이게 텍스트로 확실히 나와버린다면 이걸만 보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다면, 그냥 내 안에 정리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가 있을 건데요. 내 안에 결국은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참 갈등하게 되고 또 복음이 다 끝난 그 교제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그 결과가 지금 교회 부분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살릴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정확히 답을 주지 못한 그 결과가 결국은 현장은 목회자 개인 아닌가. 현장 목회자가 현장인데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이 현장인데 결국은 목회자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어느 분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 살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 다시 한번 생명을 살려야 될 그 현장인데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그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네, 제가 할게요. 예, 예,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열띤, 안녕합니다. 예, 열띤 이게 포럼을 들으시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려 합니다. 떠들어야지. 예, 저는 강한선 목사님, 또 김종원 목사님, 또 이영민 목사님, 또 수고하시는 또 박 목사님, 참 이렇게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기획실장이시고 또 이렇게 뭔가를 같이 공유한다는 게 우리 박 목사님 입장에서 마음이 오픈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두뇌가 굉장히 조직적인 머리이신 것 같아서 잘 정리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이걸 또 오늘 포럼을 들으면서 이제 노 목사님이 지금도 끌어가시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 이제 다락방에서 팀사역, 그 다음에 미션홈에서 지교회,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지역 순회, 그 다음에 키멤버, 지금도 전체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그 시간표 따라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들을 계속 발견한 모습을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냥 메시지가 어떤 지역과 그 나라와 그 어떤 모임에 대한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시간표를 굉장히 기도하면서 보고 계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이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가 우리는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라고 본다고 맞다면 이 사도행전은 노 목사님이 창세기 사도행전을 많이 강의했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목사님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우리 역사서지 않습니까? 성경지 말씀을 포럼 듣는 가운데 또 성경의 관점으로 잠깐 또 되돌아가 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게 정말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라는 이걸 많이 달아야 될까? 정말 이게 사도행전은 역사서고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지역 안에 세계복음 안에 또 우리 개인의 어떤 다락방 현장에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텍스트가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적인 전도가 일단 노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제 눈이 열리게 되지고 그 고민했던 부분 속에서 또 좀 더 단순하게 의뢰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어떤 5가지 기초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텍스트북들이 나름대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인 분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말을 안 해도 준비를 많이 해왔을 겁니다. 마치 구약에 돌아간다면 모세오경 율법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인데 법을 우리가 잘 관찰하는 게 역사서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 법을 어떻게 펼쳐나가니까 역사서네. 법을 제대로 펼쳐나가나 안 나가나 그게 이제 역사성인 것 같고요. 율법서에 해당되는 게 만약에 사본서에 해당되는 거 맞다면 사본서를 어떤 우리가 율법서의 어떤 바탕에서 사도행전을 본다면 제대로 우리가 법대로 수행해나 하느냐,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건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말할 때요. 그래서 지금도 노 목사님은 다락방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 세계 키 멤버로 단회 신흥까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단민족 목사님들은 많이 해외에 나가시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만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라는 어떤 이 부분이 정확하게 텍스트북으로 우리 성경적인 어떤 근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를 우리가 틀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뭔가를 이 규모 또 깊이 이게 되어 있어야 제대로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에 말하는 13건의 이 교재가 다락방에서 팀사회까지인데 1단계까지인데 1단계에 대한 어떤 이 단계별로 이게 말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그 지금 텍스트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서라는 어떤 관점을 볼 때는 우리 개인의 어떤 역사를 성경적으로 망하더라 로마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는 어떤 이 부분을 볼 때 본다고 생각하면 이거 예사로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맞다가 아니라 또 어떤 응집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누 목사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목사님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역사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이 지역 다락방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중요한가 또 필요하지만 왜 진짜 필요한가? 저는 이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라오지 못했고 우상 숭배장 3, 4대 결과 종교의 저주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 톡톡히 직접 받고 직접 겪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플랫폼, 지역의 어떤 시스템, 지역의 어떤 마귀의 깃발이 막 흩날리고 있는 이때에 승리의 복음의 깃발 하나 꽂혀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는지 조금 더 뭐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교제에 따라 성령의 역사 따라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 정말 이 복음의 깃발이 없어서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곳곳에서 뭔가를 복음에 뭔가 다른 데로 정해서 시골에 교회에 나가다가 어떤 데는 지역이 텅텅 되어서 막 절까지 생겨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이 플랫폼 이 정말 콘텐츠를 가지고 이 시스템화 되는 어떤 이 부분들이 얼마나 절실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지역을 살려야 된다. 지역은 정말 거래사 지방처럼 군대 귀신이고 지역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지역이 질병을 일으키고 지역이 저주를 갖다 주기 때문에 지역 다락방은 분명히 우리 정말 아무리 우리가 바쁘더라도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말씀 운동은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또 다락방에서 정말 우리가 또 내불러 일꾼을 키워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하여튼 어떤 이렇게 하나하나 중요한 건 이제 시간표라 생각합니다. 욕심낼 것도 없고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13건의 교제를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욕심낼 것도 없고 정확하게 적용되어져서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다면 마치 율법서 마치 법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 그거 어떤 책망 그게 잘 되었더니 시가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사보험서를 바탕한 역사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누가 가든지 안 가든지 계속 진행되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네. 또, 네. 이어서 또 하시죠. 자유롭게. 이제 거의 다 하셨어요? 뭐, 누구, 서동훈 목사님 하시겠어요? 하셔야죠. 간단하게 그 지역 다락방은 왜 중요한가 저는 그 부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이
양육받아서 교회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욕심도 아니고 동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냐? 그 현장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라 했을 때 또 소프트웨어라 했을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어쩌면 지금까지 소프트웨어가 약간 무게를 줬을 때 좀 작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기간 아니겠냐? 저는 이번에 그 통합집중 그 의견을 등록을 못했지만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내가 딱 전체적으로 포럼할 때, 아, 이거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해왔던 TM 사역 전도구나.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나스가 이게 저쪽으로 다락방, 근본, 뭐 좀 더 지나서, 뭐 지교회 사역자, 2, 3실까지 결국은,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시대를 살리는 제자의 만남이라면 그 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TM사역 전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준비할 게 바로 뭐냐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아니겠냐? 개인에 대한 소프트웨어. 우리가 전체가 아니고 저는 박영 목사님 전체 요약한 것들 요 부분 말고도 저번에 신학적인 부분들도 저는 복사해서 봤습니다.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또 이번에도 이제 완전히 저는 그렇구나 저거지. 근데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도시화시키지 못한 거고 우리 박 목사님은 그걸 벤다의 그림을 통해서 도시화시켜서 이렇게 제시된 거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다 우리는 이해하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래도 될 때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림에 있어서 내 개인화가 되어지고 그 개인을 통해서 또 다른 개인화시킬 수 있는 제자화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새 신자 그리고 뭐 새가족 양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저는 교재를 만들어서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새가족 새신자 양보다는 이 다락방에 사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을 저는 요새 많이 봅니다. 이번에 우리 추석 저녁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단민족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냥 파티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TCK하고. 근데 각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잘 통하냐? 잘 안 통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말이 되어지고 하는 보면서 처음에 저는 메시지만 주면 된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교제 시간도 엄청나게 좋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릴 수 있는 그걸 보면서 시간표가 우리 개인의 시간표,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있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교회와 개인의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다른 시간표를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는 게 이 장소의 포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든 저렇든 간에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 다락방이 왜 중요한가? 결국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다락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게 또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하시죠. 오늘 저는 늦게 들어와서 간단하게 앞에 무슨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메시지 있는 그대로 다락방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7가지가 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같은 목표, 같은 영, 같은 길을 가게 되어지는 사람과의 만남이 오게 된다. 모든 축복이 그 다락방 현장에 다 들어있다. 종합 현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 있다. 이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복음의 그림을 반드시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지금 말로 하면 아마 CBDIP 같아요. 그래서 그리면서 있으면은 정확한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잡고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화 자기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열어가실 것이고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위축될 것도 없고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큼 열어주시고 사용해 주실 거기 때문에 24, 25 영혼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그 때가 오지 않는가 그렇게 봤고 이번에 통합합숙을 통하여서도 쭉 메시지가 정리가 되었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1차 합숙, 기본 합숙, 그다음 팀 합숙, 현장 합숙, 전문 합숙 4개 하셨는데 이 4개를 어떻게 그 4시간 만에 풀어낼 수 있을까? 그거를 만드는 분만이 정확하게 그렇게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한 시간표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역 다락방에서도 나왔었고 그 앞에 다락방 이전에 준비해서도 그 7캠프 나왔었는데요. 그 7가지 캠프가 2009년도 원단 메시지 나왔었는데 그 캠프의 기본은 3가지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캠프가 되면 자기 현장 캠프가 되고 자기 교회 캠프가 된다. 요 3가지고요. 요게 되면 현장의 전도 캠프가 된다. 그리고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 캠프가 된다. 그리고 시간표를 따라 특별 캠프가 되고 평생 캠프가 나온다. 요게 7캠프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요번 지역 다락방에서는 가져야 된다. 중독돼야 된다. 매니아다. 또 뭐 갈급한자, 그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 시간표를 봐야 된다. 정확한 정각 메시지, 그 시간표에 맞는 답이 되는 정각 메시지를 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만요. 7캠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양 목사님 하셔야 되겠네요. 식사는 안 하신 모양이네. 아주 뭐 너무 이 목사님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야, 정말 확실히 세월이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20, 30년 이렇게 다락방 훈련 받으니까 아주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내용 없는 그러니까 내용 없는 사고 그건 공허하고 개념 없는 개념 없는 직관은 공허하다는 유명한 칸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내용도 있고 직관도 있고 그 개념도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문제점도 잘 아시네요. 뭐 전부 다. 그리고 뭐 정리도 많이 잘 하신 거고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유 목사님이 기본 메시지를 분명히 하라. 나는 그 부분에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념화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사고가 내용을 제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제대로 개념화시키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아무리 잘 그거 해도 좋은 아무리 내용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본질적 하나님의 어떤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으로 되어진 현작인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건 또한 또 인도를 못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부수기 위해서 원래 도식화시키고 개념화시키는 것은 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고 또 정리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열어야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건 없고, 다락방도 이 성경 66권이 생명의 책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신 거니까 그런 데 대한 우리의 삶의 하나님 인도 가운데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데, 기본 메시지를 예수님이 아니고 이광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신가? 이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쩌고 해가지고 막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도를 받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나의 질문, 나의 수준, 상황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드러내시고 접근해서 이해하게 하고 삶에서 함께하게 하고 누려가는 그런 부분인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난 그렇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그 안에서 나오는 질문, 또 문제, 사건이 다 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유 목사님 늘 쓰는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말고는 절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열어주는 눈만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 그 기본 메시지를 아주 체질화시키고 내 것으로 누리는 게 최고의 다락방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강수 기자님 메시지 포럼은 안 했잖아요. 다 했어. 다 했습니까? 예. 조덕영 목사님도 다 하신 거예요? 예. 예. 박 목사님, 제가 예. 한 3분 정도만 좀 발언할 수 있을 시간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우선 이희정 목사님하고 마저 네네네. 안 하신 분들 네네. 다 하시고 한 3분 정도. 김승남 목사도 예. 왔네. 그러니까 이희정 목사님 혹시 이정도 하실 수 있어요? 있고. 저는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라서 다른 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예. 조건도 많아. 운전 중일 거라. 운전 중. 김승남 목사님은요? 토론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저도 좀 그래요. 예, 그럼 듣기만 하시겠답니다. 한 번도 안 해, 김승남 목사는. 왜 안 해요? 예, 그럼 김종호 목사님 하시죠. 예, 제가 지금 이제 이 포럼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번 포럼에 제가 처음부터 포럼을 참석 못했지만은 이제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참석을 했었는데, 이 포럼을 하면서 제가 이 좀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런 줌으로 영상 포럼을 하게 된 것도,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또 차관이 되어졌고, 그렇다면은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이제 오직 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왜 오직 복음 되고 싶은데 오직 복음이 안 될까? 그래서 유 목사님 이제 늘 말씀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제가 문득 깨닫는 것이, 오직 복음 되는 분은 지구상에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냥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니까
지구상에서 오직 복음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제가 이제 그게 느껴지면서 또 한 번은 뭐가 탁 발견되지냐면은 오직 복음만이 시대와 역사를 또 사단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이 성경 66권을 100% 믿는 존재는 한 존재밖에 없다. 피조물 가운데서. 그게 누굴까? 그게 사단이다. 사단. 여러분 우리가 목사고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100% 믿는다면서도 100% 믿는 행동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제 때가 다 된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거되어지면은 지는 무저갱에 갇혀야 될 운명이니까 여하를 막론하고 복음을 막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내야 되고 뭐 거룩한 행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동기나 중심을 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완전한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무엘 같은 사람도 그랬고 완전 복음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포럼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박 목사님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메시지가 다락방 핸드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왜 강조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우리의 지금 이 현장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초기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말세를 놓고 말세 시간표에 초기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포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초기 메시지, 말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표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은 지금 이 시간표에 이 메시지를 포럼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이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특징은 제가 이 메시지를 이제 들은 포럼하면서 4가지로 딱 제가 정리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재림의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이 말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고 곧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긴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이 명제를 명확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심판.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는 지금 전략적으로 지역 복음화 뭐 현장 있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고 사형이고 처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 당장 나에게 만나진 사람이 현장이지 우리처럼 지금 62가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지금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세 번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 이름이 선포되지는 그 현장은 복음을 반대하는 현장이요. 자기네들이 죽는 현장이요. 또 그 시대 제도는 전도자들을 죽이는 현실이다 말입니다. 시대 현실은 전도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현실이고 자기네들은 이 복음을 드러내면은 죽는 현실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한다. 이 4가지가 지금 딱 정립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다니엘서를 얘기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핍박과 박해도 오지만은 하나님이 잠깐 3년 반 후 시간표에 또 편안하고 안전한 때를 열어주셔서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한 시간표를
준다라고 우리가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을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이제 예측을 해볼 때에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 전 세계가 지금 올수답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요 잠깐 뒤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주야창창 열리는 것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결국은 로마가 굴복하고 마게도냐 전 세계가 열리면서 이제 점점 62가지로 전략으로 나아갔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복음이 점점 이제 방해받고 막혀지면서 다시금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숨어야 될 시간표라. 지금은 교회 때는 마가다락방에서 숨어 있다가 현장이 열리고 카타콤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전에는 박해받고 버림받고 조롱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우받고 자리 차지하고 위세와 건설 이런 식으로 열려져 갖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만끽하고 마지막 시간표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조롱받고 욕먹는 이런 지금 시간표 속에 이제는 공권력마저도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지하교회로 숨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우리 이 포럼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때야말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한정된 시간표에 세계복음화라는 완벽한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그때 훈련받고 깨닫게 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전후서 읽고 구원받았고, 그죠? 우리가 받았던 훈련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포럼하는 우리 쪽에서 나온 이 어떤 성경적 도표 또 사도행전적인 어떤 그 흐름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잠깐 여유 있는 그 시간표를 줬을 때에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총전력에서 237개 나라에 흩어져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하고 구원받게 하고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전략적으로 지역 다락방, 개인 다락방, 팀사역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만 해도 넉넉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포럼이 그냥 단순한 포럼이 아니라 하는 포럼을 통해서 메시지도 정리되고 또 정립된 메시지가 또 우리가 서로가 공유되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현장에 열어준다면은 개인 복음화도 될 것이고 지역 복음화도 될 것이고 또 민족 복음화도 될 것이고 세계 복음화도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럼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초기에 받았던 메시지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뭔가 항상 저는 그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어떤 의견이 나오게 됐습니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박 목사님 좀 수고스럽지만 지금까지 정립된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도식표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공급해 주시는 수고를 좀 해주십사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미진한 포럼 있으실까요? 한 가지 좀 광고 사항은요. 지난번에 우리 그 새만금 RUTC 수련에 관해서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날짜도 그 정하긴 했는데 아직 공지는 하지 않았고요. 10월 26일 월요일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쪽 편에도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임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요? 여기서 얘기하면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좋죠. 네, 일단 이렇게 대경화상 포럼에 참여한 분들은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라든지 강성 기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하시도록 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26차째 진행되었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가을 나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팀 사역 시리즈 메시지를 이렇게 쭉 16세트로 다 정리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포럼을 조금 하는 것이 또 좋고, 결국에는 또 우리가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RUTC잖아요. 그래서 RUTC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한빛 RUTC도 우리 목사님들이 보셨고, 또 새만금 RUTC도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한 교에 머물지 않고 지역 RUTC로 가려는 그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생명로교회 이정혜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면 그런 얘기도 좀 들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요. 이미 그 새만금 RUTC에 갈 때 그때 강성 교사님도 같이 가고 했었는데, 가서 막상 저는 그 전라도 쪽에 많이 못 가봐가지고 가서 보니까 낮 시간에 구경할 곳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그 그렇죠. 기역자 교회가 뭐 있다 그러고, 그래서 가볼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게 1박 2일 갖고 좀 시간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다 가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그래서 여건만 되면 한 2박 3일 하는 것도 조금 여유 있게 우리가 구경도 하고 저녁 때는 좀 포럼도 깊이 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 싶긴 한데요. 강 근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시간적으로 그 요일이 맞을 수 있나요? 네, 26, 27, 28일 이때 뭐 다른 집회 아무것도 없고 그 유럽 집회인데 화상으로 하는 유 목사님 화상 집회고 뭐 우리 상관없으니까 2박 3일 해도 뭐 다른 훈련 같은 거 없거든요, 전혀. 아 그러면 아니 요일이 어떻게 돼요? 월화수. 월화수요. 아 월화수. 아 그러면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네요. 아이고 그렇죠? 참. 예, 그 그래요. 월요일 날 뭐 너무 일찍 출발하지 않아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그 월화수로 해서 그러면 26, 27, 28 네. 오늘 한번 우리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기획 그 우리 프로그램 준비해서 저기 누가 이렇게 좀 일정을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서로 우리가 그 수정할 수 있어서 진행하면 되겠네요. 예, 뭐 무겁고 어렵게 안 해도요. 보통 그 새만금 RUTC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가서 우리가 쓸 때도 시설이 뭐 호텔 콘도라든지 이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쓰는 거니까 아마 1인당 10,000원 쳤던 것 같아요. 강성 기자님 그랬죠? 지난번 우리 그 인천팀이 9명 갔었거든요. 9명 갔는데 그 뭐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아이 그냥 뭐 필요 없다면서 알아서 하라면서요. 알아서 하라는 게 겁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면 안 되고, 더 어려워. 예, 알아서 하면 안 되고 이거 어떤 기본 룰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고 목사님이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갔을 때 2박 3일 했거든요. 그 1박 2일 하면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가는데 뭐 한 서너 시간 걸리죠. 대구서 가면 또 그래 걸리고 또 거기 저녁 시간에 하루 저녁 뭐 포럼 하는 걸로 끝인 것 같고 또 그 지역의 주변을 돌아보려면 하루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이게 되지. 그 다음날 돌아와야 될 일정이라면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박 3일은 해야 되고 2박 3일도 짧아요. 사실은. 짧고 다음에 또 간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2박 3일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하루 저녁 1박 하는데 그냥 우리가 정했어요. 우리가. 그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했는데 1인당 10,000원씩 1박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어떻든 그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뭐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좀 뭐 못해도 상관없고 그 돈 갖고는 뭐 그렇게 여기는 뭐 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한 사람이 한 10,000원 정도씩 해서 9명 가서 이틀 하고 20만 원 들였어요. 그런 이제 뭐 숙박료 그렇게 드렸고 식사는 우리가 알아서 해 먹고 또 주변에 그 전라도 그쪽에 가니까 음식점 다 맛있더구만. 다 어디든지 가도 맛있대요. 거기는
대구 사람이 돼가지고 뭐 대구 늘 짜듬시 뭐 매운 거 이런 거 먹다가 그쪽은 참 음식도 잘합디라. 그래서 음식도 괜찮고 가격도 안 비싸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아침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전번에 우리 갔을 때는 그 누룽지 있어가지고 누룽지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먹을 수도 있고 아침은 주로 안에서 간단하게 먹고요. 점심이랑 저녁만 밖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좀 그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산출해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나중에. 이거 뭐 그래서 산출할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당 한 5만 원 정도 회비해서 5만 원 회비해서 식사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고 숙박은 우리 대경다지에 조금 지원한다고 생각해서 개인당 5만 원 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대경다지에 조금 내고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건 목사님 어때요? 김승남 네, 목사님. 좋습니다. 김승남 목사님. 예. 그러면 안 되겠어요? 총무가 좀 없어서 그러긴 한데, 예. 뭐, 모인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토의하는 것도 괜찮겠죠. 예. 근데, 그 아까 저기 뭐, 먹는 거는 또 어떻게 개인이 또 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냥 그 아침 식사도 그 가까운데 걸어가도 될 만한 곳에 그 조식 있더라고요. 조식. 그 뭐 괜찮더라고요. 사 아니, 먹어도 그러니까 되고. 5만 원 내에 아침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5만 원 내 5끼 먹게 되잖아요. 아침까지 다 포함해도. 네. 첫날 저녁, 네. 둘째 날 3끼, 그 다음날 돌아온 날 아침. 이러면 5끼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5끼 밥값은 개인이 낸다고 생각을 하고. 아, 개인 낸다고? 네, 그러면 5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숙소 사용비는 전도학교에서 낸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아니, 빨리. 그럼 2시간째야 지금. 네, 그렇게 해서 뭐 결정할 거는 저 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요. 어느 정도 방향 그런 나왔으니까. 안을 좀 가지고 계시면 되겠다 싶어요. 김승남 목사님 그렇게 아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우리 전도학교 때 임원회 때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 예? 알았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예. 부탁드리신 것은 저 10월 27일 날 예. 그 대구 공업전문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제가 강의가 있습니다. 마치고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오전이에요. 오전에요. 아이고, 10시부터 12시까지 하면 1시에 마치고 밥 먹고 하면 2시 마칠 빨리 하고 오시면 되겠네 뭐. 빨리 끝내고 하고 오세요. 예. 끝나고 오셔요. 그러면 혼자. 대구서는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예, 그러면 예. 나 끝나고 월요일 처음부터 참여는 좋겠는데 2달 전에 이미 강의가 계약되어 있어서 예, 또 좋은 일이니까 또 현장 또 그러고 따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죠. 아이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2020년 하나님께서 열으신 이 한 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표 속에 오늘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함께 포럼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절대 사명을 이미 주셨사오니 언약 안에서 이미 진행되는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포럼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말씀 또 여러 가지 방향들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는 인도를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팀들을 언약 안에서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김종호 선교사님, 김종호 목사님도 오시고요. 네, 시간 내셔서 오시고. 알겠습니다. 그 장소가 많이 저기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 20명으로 끊을 겁니다. 네, 저 참가하겠습니다. 그때. 예. 저도 참가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저 경주로 저기 가서 갈까요? 뭐 좋은 대로 하세요. 좋은 대로.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결정되는 대로 공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